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44절까지 11장 25절에서 44절까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44절까지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나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불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돌린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전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읽은 부분이 성경에서 이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신 것 가운데서도 가장 놀라운 기적,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그 시신에서 썩는 냄새가 나서 돌무덤 밖에까지 냄새가 진동하는 그런 완전 부패된 인간의 몸을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소리치실 적에 완전히 그 몸이 회복돼서 온전한 사람이 돼서 그가 무덤 밖으로 나오는 그런 놀라운 기적, 순식간에 그가 죽어서 썩은 몸이 생명을 입고 완전한 건강을 찾아서 뛰쳐나오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오늘 요한복음 11장의 기록입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게 됐고 기적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이런 기적을 일으키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꼭 가르치려고 하시는 그 믿음은 무엇인지 그거를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에서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어저께 읽은 11장 그 앞부분에 24절까지를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 나사로와 친밀하고 나사로를 사랑하시는데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것을 들으시고 일부러 이틀을 더 그
오지를 않고 계시던 곳에 더 머물렀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이런 상황을 만드시고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우리가 꼭 믿는 자가 알아야 될 더 큰 믿음, 부활의 믿음, 이 믿음까지 없으면 온전한 믿음이 아니니까 그 믿음을 제자들에게도 가르쳐주고 나사로 식구들에게도 가르쳐주고 우리 모든 믿는 지금 그때로부터 2000년이 지나서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너희가 이 믿음이 없으면 너희 믿음은 헛것이다. 부활의 믿음이 없으면 헛것이다. 그 부활의 믿음도 오늘 11장에서 가르쳐주는 건요. 마지막 날 부활에 살아나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제목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우리가 부활절에 보통 이 말씀을 많이 읽고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거든요. 그러면 부활? 우리 보통 생각이 부활? 하면 이 부활은요. 죽은 다음에 부활하는 거.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 드릴 때 우리는 전부 다 그렇지. 천국에 가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고 우리는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갔다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는 깨끗이 용서함 받고 천국에 가지. 이 부활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1장은요. 사실 그 부활을 가르쳐준 게 아니에요. 그 부활은 정말 완벽한 영원한 부활이고 그 부활 전에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날마다 부활신앙을 가지고 도전하고 승리해야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고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11장을 배운다는 건요. 우리에게 살아가는데 큰 힘과 소망과 날마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는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나라에는 TV에서 아침마당에 나오면 성공한다고 그러는데 어저께도 누가 어떤 가수인데 요즘엔 잘 우리가 모르지만 이제 옛날에 유명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계속 활동을 하면서 새로운 신곡이 나왔대요. 인생이라는가 그런 인생에 대한 노래예요. 뭔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되게 인생에 대한 노래는 다 어때요? 다 슬프고 허망하고 다 그것도 그래요. 내용이 똑같아. 돌이켜보니 나는 바보같이 살았고 돌이켜보니 너무나 허망하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인생. 다 옛날부터 보통 하나님 없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인생은 다 허무하고 죽음으로 끝나고 지나고 보면 참 바보 같고 내가 왜 그랬을까 다 이런 거거든요. 이런 인생 살면 되겠어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서 있지만 너무나 소중한 날이죠. 오늘이 지나가면 우리는 내일을 맞을 수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그걸 모르는 인생입니다. 한 번 지나가면 그날은 오지 않아요. 그 시간도 오지 않고 그 청춘도 오지 않고 중년도 오지 않고 노년일지라도 그날은 중요합니다. 이런 인생을 그렇게 예수님 없는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허무하고 쓸쓸하고 아무것도 안 되게 지나가면 되겠습니까? 그러나 요한복음 11장을 배울 때 예수님 너희 하루하루는 부활의 놀라운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하루하루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에서 말씀하는 부활은 마지막 날 우리가 살아나는 부활을 말하는 게 아니라 너의 일상에서 오늘 너의 완전히 절망한 그 상황에서 너는 일어날 수 있다. 너는 그 완전 망한 그 상황에서 너는 성공할 수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귀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먼저 부활의 믿음이 없는 예수님의 친한 친구 믿음의 사람인 마르다와 마리아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25절부터 읽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면서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요. 마르다가 대답을 너무나 100점짜리 대답을 했어요. 27절에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대답 정말 100점짜리 대답이잖아요. 베드로가 이런 대답을 했다가 예수님한테 너무나 큰 칭찬을 받고 정말 너는 교회의 반석과 같은 존재로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 그건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완벽한 대답이에요. 그렇게 믿는다고 해서 그런 주님인 줄 믿는다. 앞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말씀 믿는다. 나를 믿는 자 죽어도 산다는 말씀 믿는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않는다. 믿는다고 했어요. 주여 그러하매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런데 이 말은요 입에 발린 믿음이고 진정한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마르다가 예수님이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려고 39절에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니까 마르다가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러면서 가로막았어요. 예수님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셔요?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입니다. 주는 부활이시요 생명이십니다. 이렇게 거기에 아멘을 해놓고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시신이 썩는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리려고 무덤에 돌을 옮겨놓으라. 무덤 돌문을 옮겨놓으라. 그러니까 마르다가 말렸어요. 이것이 마르다의 믿음을 말해준 것입니다. 입으로만 부활이요 생명 내가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나를 믿는 자 죽어도 살겠고 아멘입니다. 아멘이라고 하면서 마르다는 뭐만 믿었어요? 아멘입니다. 주님. 뭐라 그랬어요? 23절 24절에도 예수님이 23절에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그러니까 마르다의 믿음은 뭐였어요? 예 마지막 날 부활에 다시 살 줄을 내가 믿나이다. 아나이다. 마지막 날 부활 오늘 가르쳐주는 건요 마지막 날 부활 우리가 죽은 다음에 영생하는 거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가르쳐주는 이 예수님이 가르쳐주려고 하는 믿음은 그래 마지막 날 부활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건 완벽한 부활이고 그러나 이 땅에서도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고 이 땅에서도 너의 모든 완전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이성으로 이건 끝났어. 이건 절망이야. 이건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야.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그런 일을 당할 때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은 넉넉히 그 일을 역전시켜서 너로 하여금 그 일에서 완전히 다시 성공하게 하는 일을 우리 주님의 능력을 하실 수 있다. 그 부활의 믿음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부활, 우리 삶에서 우리 얼마나 절망스러워요. 오늘 신문을 일면을 보니까 서울에 있는 모든 교회는 현장 예배를 금지시키는 이런 법이 떨어졌어요. 어떻게 합니까? 정말 너무나 안 됐잖아요. 우리는 서울이 아니라 대전이라 그나마 예배를 드리지만 이렇게도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런 어려운 시대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부활의 주님으로 역사하셔서 이 어려움이 속히 지나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일에서 일어설 수 있다고 이제 말씀에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마르다뿐만 아니라 마리아도 믿음이 엄청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우리가 성경에서 마리아에 대한 많은 기록을 읽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마리아는요 늘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해요. 요즘으로 말하면 성경을 열심히 읽는 사람이에요. 언니는 막 일을 하고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한테 어떤 맛있는 음식을 해드릴까 부엌에 들어가지만요 이 마리아는요 부엌에 들어갈 생각도 못해.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꿀송이처럼 달아서 성경 말씀이 너무 진리이고 너무 아름답고 귀해서 마리아는 예수님 이 무릎 아래에서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걸 그렇게 귀하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요 말씀도 풍부하고 믿음도 참 좋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마리아는 원망했습니다. 32절에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원망했어요. 주님 왜 이제 오셨어요? 주님이 그곳에서 나사로야 살아나라 말씀해도 우리 나사로는 살아났을 거고 우리 오빠는 살아났을 거고, 그리고 주님이 조금 벌써 언제 연락을 했는데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데 빨리빨리 오셔야지, 이렇게 늦게 오셔갖고 벌써 시신이 썩고 있는데 다 늦었다고 이제 주님은 하실 일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믿음이 좋다는 마리아도. 그래서 주님을 보니까 원망이 났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이제 늦었어요. 내가 그렇게 기도할 때 나를 진작 도와주시지. 주님 왜 이렇게 내 기도를 빨리 안 들어주셔서 주님 이제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 저건 망했어요. 주님께서 이제 도와주실 일도 없어요.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얼마나 마르다나 마리아처럼 입에 발린, 주님은 이걸 말씀하시는데 지금 너 일어날 수 있어 말씀하시는데 주님 이 땅에서는 끝났어요. 나는 그냥 죽어서 천국이나 가는 거 바랄게요.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처럼 말씀도 있고 믿음도 있다고 하면서도 주님 왜 이렇게 빨리 안 도와주셨어요? 벌써 다 상황은 다 지나갔네요. 이제 끝났네요. 이제 주님이라도 나에게 어떤 좋은 일을 해줄 수 없네요. 이런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할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일부러 우리에게 더 큰 신앙을 주려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배울 때도요,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25년 동안 아들을 안 준 거거든요. 75세에 아들을 준다고 하시고는 100살에 주셨어요. 하나님 의도예요. 얼마나 네가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네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쳐 주려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지금 마리아에게 그 사랑하는 오라버니가 죽었는데 나흘이 지나서 오신 예수님은 이제 그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있는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 그것은 우리를 쓰러지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려고 도전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할 때도요, 우리가 요한복음 11장 읽을 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할 때 11장 4절에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죽을 병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죽을 일 아닙니다. 우리에게 닥친, 우리 가정에 닥친 힘들고 어려운 일, 우리 사업에 닥친 힘들고 어려운 일, 우리 자녀에게 닥친 힘들고 어려운 일, 죽을 일 아닙니다. 죽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인 그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에게 있는 힘들고 어려운 모든 일은 우리를 다시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일을 이룰 그런 어떤 재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돼요. 어떤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무슨 영광을 받으시려고 이런 어려운 일을 우리에게 주셨지? 이 일이 놀랍게 기적적으로 해결되면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더 영광을 받으실까?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이렇게 이들에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이런 일을 이루려고 하는 예수님은 이제 마리아가 울을 때 마리아가 울고 또 그 장례를 치르면서 마리아 옆에 위로하기 위해서 온 모든 사람들도 유대인들이 울었어요. 울을 때 오늘 본문에 보면 심령에 비통히 여기셨다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33절에도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심지어 35절에서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는 이 기록은 정말 드문 기록이거든요. 예수님이 울으셨어요. 그
그들의 우는 걸 보고 예수님도 울으셨어요. 그리고 38절에 이에 예수께서 사시속으로 비통히 여기사 무덤에 가서 돌문을 옮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까지 비통히 여기셨다. 비통히 여기셨는데 그전 성경에서는요, 통분히 여기시고, 여기에는 분하다는 마음까지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막 분한 마음, 슬픈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눈물을 흘리시고, 이 예수님의 이 마음은 무슨 마음일까요? 예수님이 정말로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는구나, 슬프구나, 이런 눈물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이제 나사로를, 죽은 나사로, 썩는 나사로를 완전히 살리는, 기적을 일으키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런 예수님이 슬프고 절망해서 울 리는 없죠. 이 눈물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마귀가 인간을 유혹해갖고 마귀로 인해서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고 죽음이 인간 세상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고, 죽음 앞에 모든 인간들이 속수무책이고 다 허무한 인생이라고 말하고, 그 죽어서 다시는 못 볼 자기 사랑하는 자들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이것을 보고 예수님이 비통히, 통분하게, 분하게 여겼다. 그리고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는 그 의미는 마귀가 인간들에게 한 그 좌절하고 슬픈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너무나 억울하셨던 거예요. 예수님, 그래, 너희들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결국은 허망하게 죽는 인생이 되고 그 인생의 끝이 죽음으로 끝나니 얼마나 너희들이 마귀한테 속은 것이 억울한 것인가. 인생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인가. 내가 구원해서 영생의 선물을 주지 않으면 모든 인생은 얼마나 불쌍한 인생인가. 죽음으로 끝나는 허망한 인생인가. 죽음 앞에 너희들이 다 울고 있구나. 그것이 예수님은 분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시고 이제 그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는 이제 너희는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고, 물론 모든 믿는 자는 이제 죽은 다음에 정말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고 생명의 부활에 놀라운 소망이 있지만, 이 땅에서도 나는 그 힘들고 어려운 모든 일을 다시 회복시키는 일을 하겠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 부활의 믿음. 부활의 믿음은 죽은 다음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는 부활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걸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부활의 믿음이 없는 마르다 마리아를 살펴봤고, 이제는 또 뭐냐면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 예수님께서요, 믿는 그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부활의 믿음을 가르쳐 주는데, 부활의 믿음도 부활신앙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믿으면 본다고 했어요. 이 마르다가 돌문을 옮기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할 때 예수님이 40절에 그랬죠.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씀을 볼 때 예수님이 그 전부터 계속 가르쳐, 믿어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근데 지금 이 시간 뭐예요? 부활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죽어서 나으리라 된 썩은 시신도 살아난다는 믿음이 없으면 이 하나님의 영광이 안 나타나요.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있어야지. 믿고 기도해야지. 그냥 입으로만 기도하면 안 됩니다. 내가 기도하는 말을 100% 믿고 있어야 돼요. 기도하는 내가 양심으로 보세요. 나는 기도하는 이것을 완전히 믿고 있는가? 믿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나는 이 말씀이 너무 소중해서 아예 암송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하나님은 이 일을 회복시킬 수 있다. 그 믿음을 가져야만 됩니다. 그 믿음을 가질 때 반드시 그 상황은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마르다 마리아야,
너희들 부활신앙 가져야 된다. 죽어서 썩는 내 오라버니가 살아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라. 그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예수님 마음속에는 그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예수님은 선포할 것입니다. 이제 죽은 나사로를 나사로야 나와라 선포할 것입니다. 그런 선포 믿음 없으면 못하지요.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합니다. 예수님은 그냥 나사로야 나오라 선포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뭔가 기도를 하셨어요. 우리들이 듣게 말씀하셨어요. 41절에 보니까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 이런 중얼거리는 기도도 필요 없었어요. 그냥 예수님은 다 믿고 하나님 믿습니다. 죽은 저 냄새나는 시신도 일으켜 세우실 줄 믿습니다. 다 믿고 계시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이 다 듣게 아버지여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여기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해갖고 하나님과 함께 이 일을 이루신 거구나. 그걸 보여주려고. 안 그러면 우리들이 잘 모르니까. 예수님 혼자 한 줄로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마음은요 벌써 무덤을 보면서 감사, 영광, 할렐루야 이렇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 벌써 하나님이 나사로를 살려서 뛰쳐나오게 하는 게 예수님은 보여 눈에. 우리 요한복음 3장에서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니라 말씀하셨잖아요. 거듭난 자, 완전한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미리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보고 계셨어요. 보고 계셨는데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이런 기도를 하신 것이죠. 그리고는 그대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까 나사로가 수족일 배로 동인 채로 온몸이 시신이기 때문에 염을 했습니다. 꽁꽁 녹여맸는데 콩콩콩 뛰어서 못 걸어요. 뛰어서 무덤 밖으로 나오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태양아 멈춰라. 기가 막힌 말이죠. 어떻게 태양이 멈춘?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그 여호수아의 그때 믿음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 믿음 가운데서 여호수아가 태양까지 멈춰. 여태까지 없었던 일이에요. 예수님도 똑같은 그 마음입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우리의 모든 기도는 그러한 말도 안 되는 기도,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으로는 말도 안 되는 기도 우리는 합니다. 말도 안 되는 기도죠. 우리 합니다. 코로나, 악한 코로나는 사랑하는 내 가정에, 우리 교회에 가까이 오지 못할지어다. 우리 성도들에게 가까이 오지 못할지어다. 성도들이 너무너무 아프면 그 병은 깨끗이 나음을 입을지어다. 너무나 낫기 힘든 거 깨끗이 나음을 입을지어다. 우리 신집사님도 협착증이 있어서 수술을 할까 많은 사람들이 하지 말라고. 그거 수술해서 제대로 되는 것보다 어쩌면 수술도 못하고 아픈데 기도해야지. 협착증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이 나음을 입을지어다. 이 선포예요. 도저히 이 생각으로 우리의 이성으로 안 되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선포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믿음이 있는 자만 이런 영광스러운 기도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모두 이제 이 말씀을 배운 모든 성도들은 이런 기도를 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제자 되기를,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뭐든지 불가능한 일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이 사랑하는 자녀의 사업은 성공할지어다. 일어설지어다. 깨끗이 회복될지어다. 이제 모든 것에 대해서 건강은 회복되어질지어다. 사업은 일어날지어다. 그 직장에서 완전히 성공할지어다. 이 어려운 이 일은 완전히 성공해서
성공할지어다. 이렇게 우리가 모든 일에 대해서 다 기도하고, 정말 그러면 이 머리가 나빠서 공부를 못하는 자녀에게는 머리에다 손을 얹고 IQ가 좋아질지어다. 이거 말도 안 되잖아요. 나쁜 IQ가 어떻게 갑자기 좋아지겠어요? 근데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원종수 권사라는 유명한 간증승 그 권사는 정말 머리가 나빠서 공부 하나도 못했대요. 근데 막 기도할 때 하나님 나한테 지혜를 주세요. 솔로몬의 지혜를 주세요. 그때부터 얼마나 공부를 잘하게 되는지 책을 한번 읽고 나면 시험 볼 때 어디에 대해서 묻는 질문이 나면요, 그 페이지가 앞에 보인대요. 컨닝을 하는 것처럼 페이지가 딱 눈앞에 나타날 정도로 그렇게 우리 하나님이 머리를 좋게 해줘서 미국에 가서 암 전문 의사가 된 그런 원종수 권사의 간증도 있거든요. 뭐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무엇이든지 기도해서 다 승리하고 정말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열매가 가득하고 성공하는 놀라운 아름다운 인생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새벽에도 능력의 생명의 말씀, 성공하는 말씀, 부활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의 그 신앙이 우리가 죽어서 부활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나는 죽었다, 끝났다 하는 모든 일에서 다시 일어나고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였사오니 부활의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와 장마와 모든 어두움이 많은 이 세상에서 기후변화와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주님, 부활신앙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기쁨을 허락해 줄 것을 기대하며 우리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